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 15절 보면 내가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입니다.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오전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한 사람을 진짜 절대 망대로, 이 말에는요,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모래와 같은 영적 상태인 이 사람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석과 같은 영적인 상태로, 그래서 진짜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여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여정에는 이 말이 필요하겠죠. 뭔가가 지속되어져야지만, 한 번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이분의 상태가 바뀌며 절대 망대가 되어지는 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뭔가가 진짜 지속, 여기에는요 평생의 개념도 포함이 됩니다. 여정인데 어떤 여정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종교의 여정을 걸어갈 수도 있고, 진짜 언약의 여정, 복음의 여정이 하루, 한 달,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지속되어지는, 그게 평생 되어지는, 그러는 가운데 정말 우리 장로님 이렇게 표현하셨듯이 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속을 위해서는요. 진짜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의식.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그 메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 의식을.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답,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광야 40년 인도받았습니다.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 사울 왕이 악신 들려가지고 15년 동안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시지, 답, 그리고 본인은 그걸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렘넌트 7명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가 역사의식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답 있잖아요.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답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교회사를 통해서 한 가지, 세계 역사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진짜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씀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요. 교회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세계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요. 진짜 그리스도. 미국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저 이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전쟁이 문제입니까? 그 전쟁 때문에 막 이제 유가 급등하고 경제 문제, 그 경제 문제가 진짜 문제냐? 그 문제 이전에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이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그래서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 영이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었고 그 결과로 틀린 문제, 틀린 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강대국이 하는 짓이라고는 세계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약소국 침략해서 패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 강대국이 하는 짓이 그거 이전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약소국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노예, 늘 당하면서, 당하기 이전에 이미 그 강대국 패권주의로 나가는 그 국가, 그리고 그 왕들, 대통령에게 정말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그렇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늘 그렇게 침략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 이전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강대국, 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요. 그렇게 당하는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정말 그리스도고요. 성공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고, 무너지고 바닥 치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공한 사람의 진짜 문제, 무너진 사람의 진짜 문제, 역사의식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이 있겠죠.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영이 죽었고 영이 썩었고 그래서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늘 틀린 문제, 벗은 것이 문제야, 무화과 나뭇잎이 답이야, 그렇게 평생 그 운명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상 장사하는 가문에서 늘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모르는, 그것밖에 한 것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종형이 생각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부르셨습니다. 붙잡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전 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못 누려요. 붙잡고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가죽옷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는데, 완전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나는 무화과 나뭇잎이 답이야. 하나님은 완전한 가죽옷 그리스도를 분명히 준비해 놓고 주려고 하는데 못 줘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누구인지요. 그러니까 이 역사 의식 속에서 소명의식 나올 수밖에 없는 사명의식.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것. 무엇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아까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반석과 같은 영적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모래와 같은 영적인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사망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썸이 상태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무엇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정확하게 진단할 이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짜 교회의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요, 교회 공동체의 그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고요. 주의 종이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주의 종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을 하잖아요. 목사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심부름을 하라고. 그래서 주의 종이 소중한 거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사명의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서밋 상태,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인도를 받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가지고 정말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영적인 서밋 상태로, 그 한 사람이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각자 그 현장에서 진짜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거를 지속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런 역사 의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이 의식,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 답이 있다면 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는데 그게 이제 지속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여정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갖게 하시는데, 영적인 아침을 갖게 하시는데,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아침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이게 내게 실제로 하나님이 부딪히게 만드시는데, 이 빛이 내게 임해요. 이 빛이 내게 실제로 체험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인이 되어지는 게요, 이 말씀입니다. 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은, 영이 완전 죽은.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이 부분이 제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제게 확인이 돼요. 영이 완전 죽어 있었던 그 상태. 그러니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은 뭔가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합니까? 죽었는데 뭔가를 막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이 죽었는데, 내 영이 완전히 잡혀 있는데 내가 막 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잡혀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영이 죽었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것 자체가 영이 잡혀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 하면 할수록 내가 복음과 점점 더 멀어지는 그 모든 행동들, 그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는 바르게 한 건데, 나는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한 건데, 내가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건데,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은요, 사단에게 잡혀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게 이 빛이 내게 임하지 않았는데. 장로님 한번 이 빛이 임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결박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이 부분이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념은 이제 그 개념입니다. 과연 진짜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의 빛이 실제로 비쳤냐? 빛이 임한 사람에게 진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놓고 이유 있죠. 결박기도 할 이유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이 한 번도 임하지 않았다면 제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 상태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현장 가서 사역을 하고 소경을 끌고 가는데 제가 그 부분이 이렇게 제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과거가 왜 그런 과거 전부 다 이유가 있는 오늘 미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복음의 빛이 실제 부딪히니까 이게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진짜 사단의 망대 이게 이제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사단의 망대가 가득.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시면서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망대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자체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게 너무너무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죽었는데요. 잡혔는데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에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 빛이 내게 임하는데 이게 진짜로 보여지고 이게 진짜로 확인이 되어지고 나의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고 나의 오늘의 이 시간표가 왜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면요. 그게 영적인 아침.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아침. 근데 이 아침을 가지고 이 은혜와 이 믿음과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낫으로 가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낫입니다. 이 영적인 아침 속에서 인도받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낫. 낮에는 활동합니다. 낮에는 움직입니다. 낮에는 무슨가 뭔가 만남을 갖습니다.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들이 이 낫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영적인 아침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래와 같은 영적인 상태, 반석과 같은 영적인 상태. 똑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만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출애굽뿐만 아니라 출흑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영적인 아침,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거죠. 요 현실과 요 상황에서 광야 40년을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출흑암, 그 영적인 상태에서 광야 40년을, 출애굽만 하고 출흑암이 안 되어진 영적인 상태에서 광야 40년을 걸어가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40년 내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성막 만들어, 언약궤 만들어. 다시 말하면 이 광야 40년 동안 예배드리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똑같이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모세에게는, 출흑암한 모세에게는 이 중심으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예배드렸는데요. 늘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드렸는데요. 출흑암이 안 됐다는 말은 여전히 나의 것, 나의 성공, 영이 죽어 있는 상태,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그거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게 문제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그러니까 사단의 망대는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렇게 광야 40년을 걸어가고 있는, 그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보는 기준이라니까. 어머니 보는 기준. 또한 다윗, 사울 왕. 이게 영적인 낫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광야 40년 영적인 아침을 가진 모세가 광야 40년 영적인 낫 인도를 받는데 항상 예배, 말씀 중심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적 아침 맞이하지 아니한,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그런데 예배와 말씀을 받아요. 전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여전히 잠자고 있는, 제가 그 상태가 이제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제 과거가 보여지니까, 제가 과거에 어떻게 사역을 하고 인도를 받았는지가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덮어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라는 걸 가지고 예배로 덮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덮고, 신앙 연수를 가지고 덮고, 다락방 훈련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덮고, 내 안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아침 맞이한 다윗, 영적 아침 맞지 않, 여전히 영적 흑암 속에 있는 사울왕. 골리앗을 만납니다. 영적인 낮 시간, 하나님이 골리앗을 만나게 하는데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널리 알려지는 기회, 이 골리앗 만난 게요. 그러나 사울왕에게는 나갈 수가 없어요. 사울왕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40주야 막 욕하는데 사울왕, 다윗의 형들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왜? 죽으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 앞에 갔는데, 처음 가자마자 이 골리앗이 사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분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은 악신이 들립니다. 악신 들렸어요. 그 악신 들린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 15년 동안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 한 명 죽이겠다고 미쳐가지고 완전 잡혀가지고. 근데 이게 영적 아침 맞이한 다윗에게는 이게 영적인 낮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현실은 죽음의 위기, 지금 신앙 고백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여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지금 나를 인도하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는 문제, 사건, 어려움,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것. 근데 이게 아니죠, 지금은. 영적 아침을 맞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낮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영적 아침, 하나님의 눈 떠진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반대로 영적 아침을 맞이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밤을 갖게 하십니다. 증인으로. 영적인 아침, 영적인 낮을.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밤을 갖게 하시는데, 결국은 한 사람을 진짜 절대 망대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성전을 회복시키셔요. 나를 영적 서밋 상태로, 거기에 증인으로, 모이는 성전 회복하는데 여기에 증인, 교회 공동체의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흩어지는 교회, 다시 말하면 현장 교회 회복의 증인으로, 세계교회 회복의 증인으로, 천상교회, 영원한 교회, 거기에 증인으로.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진짜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현장교회, 그 현장교회를 세계교회로.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데요. 그곳에서 진짜 교회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정말로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물질로 헌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RTS요, 영적 미래 영적 지도자, 이 부분을 놓고도 우리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진짜 절대망대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동참하고, 우리 미래 영적 지도자들이 또 훈련받고 또 세워져서 또 현장에 절대망대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여정이 아닌, 우리의 여정이 아닌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의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현장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성취해 가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